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뭐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그냥 허물 없이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고 났더니 어떡합니까? 다들 저마다 계산을 하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관계를 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관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별로 이제 관계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시험 때가 되면 이제 멀리 이렇게 지내던 별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이제 슬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괜히 친한 척하고 음료수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시험 정보를 좀 얻어가려고 그래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막 때로는 슬금 조금 이제 건네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자료는 막 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 안에 속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비단 대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요?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철저하게 이 논리, 이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한번 띄워주시고 말씀 이렇게 같이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초등 학문은 본래 해시계의 바늘을 뜻합니다. 뭐요? 해시계의 바늘.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뭐겠어요? 이게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계 바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시간이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직 타락하기 그 이전에 아마도 이러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쫓겨요? 쫓기지 않죠. 막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8시에 밥 먹고 9시에 에덴 동산으로 출근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은 당연하고 입을 것조차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매일 벗고 지내잖아요. 매일 벗고 지내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직장 나갈 때 특히나 그렇잖아요. 오늘 뭐 입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매일매일 뭐 입을까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이런 걱정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옷, 우리의 진짜 본연의 옷 하나만 입고 살아도 걱정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옷에 낭비할 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원래 이 본연의 이 스킨 이거 그냥 드러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시간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말씀하고 있어요. 날은 뭐예요? 하루 24시간을 말씀하는 거죠. 달은 뭡니까? 한 달 3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죠. 우리로 치면. 그리고 해는 뭡니까? 1년 365일. 그래서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뭡니까? 하루, 한 달, 1년을 그 시간에 따라 행한 대로 얻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풍족히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give and take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그래서 여러분 다 편하게 보시라고 띄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잘 아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에 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죠? 눈에는 눈으로, 그렇죠?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중동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도둑질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딜 잘라낼까요? 손을 잘라내요. 여러분 이란의 한 대학교에 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너무 이제 자기가 반한 거예요, 한눈에.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향한 그 일편단심이 여러분 너무나 이제 지극한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구애를 하며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구애를,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안갚음을 해야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실에 가가지고 황산을 갖고 와서 그 여자의 얼굴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녹아버리고 어떻게 돼요? 눈의 시력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완전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여자가 직접 남자의 눈에다가 한쪽에 20방울씩 황산을 떨어뜨려서 눈을 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이게 지금 논란이 돼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너무 어때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건 너무한 것이다 라고 해갖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판결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막 남의 것 막 훔쳐보고 몰래 뭐 몰카 찍고 이런 사람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막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버리고, 남의 것 훔치면 손을 잘라버리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면 발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길거리에 어때요?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행한 대로 받는 것, 이것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삶이 좋아요.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정직한 일이 뭐냐면, 여러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뭐 타락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나마 주시는 일이 뭐냐면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땀 흘리며 일함을 통해 우리가 거두게 하신 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농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잘 가꿔서 그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만큼 여러분 정직해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농부에게 물어보면 농사가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떠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병충해가 오면 하루아침에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막 자연재해, 날씨 막 이런 게 오면 여러분 그냥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 그리고 또 아무리 잘 길러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시기와 때가 잘못 맞아서 과잉 공급이 되면 헐값이 되는 거예요. 헐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파, 양배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수확해서 파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냥 엎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름더미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짓는 게 낫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초등 학문을 삼가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그것으로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한 대로 얻을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분 외적으로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종 병으로 몸이 되게 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외모가 뭐냐면 키는 작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대머리. 그렇죠? 이 여자들이 이게 대머리는 그러더라고요. 남자의 순위 중에 대머리는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맞선을 많이 보잖아요. 뭐 아무리 막 경제력 막 이래도 대머리 하면 이게 쑥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병이 있었냐면 안질, 간질, 치질. 그래서 이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만약 막 차승원이나 원빈같이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예만 해도 막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바울 봐요, 여러분. 이 신뢰 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에게 너무 장애가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잘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영접하였는지 어때요?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최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최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영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다면 여러분 나무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심지어 뭐라고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뭐예요? 뭐랬다고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어디가 아프다고 했죠? 간질, 안질, 치질이죠. 그 중에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였을까요? 안질인 거예요.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해서 또 편지로 보내고 수없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이게 가장 중요한 눈이 어때요? 가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 해서 내 눈을 빼서 바울 눈하고 바꿔치기만 할 수 있었다라면 그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계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얼마나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제가 채찍은 몇 번 맞아야 하죠? 제가 침뱉으면 몇 번 당해야 합니까? 제가 가시관을 얼마나 찔려야 해요? 못은 얼마의 깊이로 찔리는 겁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서 자신이 이렇게 계산된 만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들을 내어주실 때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최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더 이상 이런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하고 천한 이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이것을 막 계산하고 그를 막 어떻게도 계산하고 아니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어떤 심정으로?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절대로 여러분 계산적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계산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우리 채경이가 처음부터 같이 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절대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한 분의 헌금으로 시작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만나서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지나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봉투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이 봉투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인 거예요. 첫 월급. 그래서 이 월급을 받자마자 목사님께 헌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아니고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혹여라도 이제 막 이걸 늦춰주면 다른 마음을 품게 될까봐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그동안에 가족이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겠어요. 그거를 좀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동안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어떡합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이렇게 귀한 것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 귀한 것을 주셔서 제가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섬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초등 학문에 얽매여 자기 것만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만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 그 가치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를 알므로 인해 세상의 초등 학문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이에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자녀로서 여기고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 진선이가 시완이를 SNS 상에서 아들로 막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사진 이제 여기서 이제 찍고 가면 이제 올리고 나서 아들처럼 막 우리 아들 예쁘죠?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선이는 이 시완이를 네트워크 상에서 낳은 아들인 거죠. 네트워크 상에서.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따가 오면 얘기해줘요. 이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시완이를 예뻐하는 거죠. 그만큼 아끼고 좋아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와서 시완이가 자니까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좀 보고 이제 좀 안고 그러고 싶은데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 온통 마음이 저희가 있는 거예요. 시완이 언제 깨지? 시완이 언제 보지? 계속 그러다가 깨니까 막 이제 또 안아주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꾸 무너지고 딴 길로 행해도 어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얻기까지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엄마가 임신을 하고 여러분 해산할 때까지 정말 대단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어디요? 오로지 자기가 이 몸에 밴 그 아이에게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체중이 늘고 막
배가 트고 허리가 주저앉고 막 기미가 껴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걸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한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놓는 거죠. 다 희생하는 거지. 그리고 진통에서 진짜 태어날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진통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3번째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장렬통이에요. 몸이 불에 타는 것이. 두 번째가 절단이에요. 몸이 잘리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진통이에요. 근데 이 진통도 빨리 하고 계속 확 나면 좋은데 여러분 오래 하면 정말 오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첫 아이 낳을 때 진통을 얼마나 했냐면 14시간을 했습니다. 진짜 새벽 정각 저희가 12시에 딱 밤 병원에 도착해서 수속을 쭉 받고 나서 다음날 오후 2시에 낳거든요. 여러분 낳고 나면 이 엄마의 몸이 걸레예요. 이게 너무 그런 표현이지만 걸레예요. 골반은 여러분 다 벌어져가지고 뒤틀려 있고, 애를 낳으면서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 온몸이 삭신이 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 얼굴에 힘줄이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다 터져 있습니다. 다 터져.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를 낳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몸이 한번 확 다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지만 한 아이가 온전히 낳을 수, 온전히 태어나는 것이. 어제 이제 시은이가 막 유치원에서 막 작은 발표회를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이제는 막 자기가 율동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제 기특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질 때까지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엄마가 아이를 여러분 잉태하듯이 온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헌신해야만 영혼이 잉태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잉태되지 못하고 유산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영혼이 오면 아이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길 때에 그 영혼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이렇게 세 사람이 여러분이 오면 쳐다보지 좀 마셔요. 쳐다보지 마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잖아요. 누가 왔지? 막 누구 보고 싶어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쳐다보잖아요. 이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한번 싹 해가지고 저기 가운데 있는 자매 이렇게 딱 한번 다 쳐다보시고, 이게 괜히 내가 여기에 못 올 자리 왔나,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더 잘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있구나, 말씀에 은혜를 받는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새로운 신자가 영향을 받아 정착하게 되어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한다고 절대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같이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로서 그를 태아와 같이 잉태해서 같이 도울 때 그 영혼이 정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우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초등 학문에 매여서 주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계산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권사님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진짜로. 네. 진짜. 초등 학문에 매여서 주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몇 시까지 있어야 되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실제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다른 것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적은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위해서 여러분 아낌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주 앞에 드릴 때 어때요?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계산해서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도 계산하지 않으신 거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무엇을 계산하겠습니까? 다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계산하지 말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형제 뭐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당신처럼, 당신을 나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 2개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하나님을, 그렇죠? 최고로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게 교회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기가 힘드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제대로 가야 돼요. 겉만 달라진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너희가 참된 말을 한다고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기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본성으로는 계산하죠.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근데 어때요? 이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아니기에 주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그 속에서 아멘으로 외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말씀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계산치 않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음, 그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